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내해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그 어려움들, 고난들, 또는 우리가 손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당하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
또 욕을 당했을 때 맞대어서 욕을 하지 마라.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너에게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 그래 내가 그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그 결단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끊임없이 무엇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지, 나도 그러면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는 새로운 각오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를 좀 펴보시고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왔다 갔다 좀 할 텐데요, 1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에, 그 고난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또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최근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질문들, 부정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 대신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회복해야 될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쾌락을 즐기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은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당신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 말고 당신들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기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린 받을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왔을 때 이 질문이 와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는 말이나 논리나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회인가? 정말 신기하다. 사회의 다른 어떤 조직과 공동체보다 정말 다른 어떤 뭔가 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인가?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와야 돼요. 그 질문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이렇게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사형리를 전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질문이 오게 될 때 그냥 대답해,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혁주의 교리, 또 개혁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육의 기본서가 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수요일 날 강론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총 여러 가지가 있는데 52주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보시면은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그것을 자세히 스터디하지 못했는데 이번 참에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보다 훨씬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사람의 존재는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있듯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이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위로가 되고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인 육체적인 그 쾌락을 즐길 수 있을 때 위로를 받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많은 재물과 또 명예가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로들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이죠.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것들이죠.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로들은 위로를 얻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은 우리 인생으로 충분히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진 인생 살면 좋죠.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위로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고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70년, 80년, 길게는 100년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위로일 뿐이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는 인생은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세는 요 앞 구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권명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1장 1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죠. 이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소망, 생명이 되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충전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옮겨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이죠. 그 부활로서 완성되었을 때 복음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쳤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한 희생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그 희생은
선한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정말 노력하고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선한 인생, 위대한 인생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억,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파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한 삶,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추억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건이 하나의 비석과 같은 기념물이 될 뿐,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시제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지금도 살아서 역동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죠. 단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산돌과 같은 그런 생생한 소망이 되는 역동성, 그것이 바로 산소망,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동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이 부활은 우리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그 태도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또 부활의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베드로의 표현처럼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어도 그 부활의 소망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도 또다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산소망, 이것은 사망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반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끝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십자가는 어떤 상징? 여전히 잔인한 죽음, 사형의 상징으로, 그 사형 틀로 그냥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히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반전.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이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3년이나 이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참 제자가 된 것은 십자가를 보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본 이후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저렇게 죽으면 뭐죠? 이렇게 숭고하죠. 그런데 끝은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좋은 일이지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상징을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반전시킨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시킨 그 표징이 되는 그것을 하나 더 소개를 하는데요. 물입니다. 물 좋아하시죠? 물 좋잖아요. 저도 물을 마셔야 생명이죠. 물 자체는 생명인데 사실 성경에서 이 물은 심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물이 심판의 상징이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로 반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그게 뭐라는 게요? 세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물은 심판이었으니까. 물은 여전히 심판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써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이 소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표징으로 반전시킨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확 잠겼다가 올라오는 의식이죠. 이거 잠겨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이죠.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침례 있잖아요. 푹 잠겨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올라와야 하는, 그게 진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까 이 말씀에 보면 부활은, 세례는 단순히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목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선언,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물이 세례로, 의미로, 생명으로 다시 의미로 반전된 게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매우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절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나서 새 생명으로 행동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에도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부활이죠.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세례를,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죄의 옷, 이 사망의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물을 흠뻑 쓰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죠. 그 생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는 그 형상, 물이 쫙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죠. 이처럼 물 또는 십자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심판의 상징, 그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역전시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냥 뭐 죽음으로 끝났다면 생명이라고 여전히 생명의 상징적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 죽을 인생입니다. 막 죽겠다. 좋아도 죽잖아요. 좋아서 죽겠다.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죠. 주변에서 보면 소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마이너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데 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거가 마이더스의 손인데요, 그것을 희화화해서 이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든지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은 연애 실패의 상징이다, 실패의 대명사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생명과 성공과 승리의 상징으로 역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산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인생 자체는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내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는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원래는 하비루거든요. 하비루, 비천한 사람, 비천함의 대명사. 그리스도인들도요, 비천함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 구원의 대표자로 변화돼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산 소망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소망하게 하죠.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영혼은 사망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명을 소망할 수 없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그들도 또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아라, 이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의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부활과 재림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에게 살 희망을 주고, 실패와 절망의 그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 인생이 승리와 희망의 대표자로 역전시키는 능력, 바로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끝이다, 죽어서 망했다, 사망으로 여겨지는 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의 이 복음이 대반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미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이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충전되고 충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을 힘입어 날마다 또 생명력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소망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데 쓰임받고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냐기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그 믿음의 행위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여 받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또한 충만케 되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하게 또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신 주를 보라 힘없으신 주의 손이 온 세상에 주 되시는 영광의 왕 자비의 주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의 이름 사랑이라 날 대속해 주신 주리 죄 없는 주 죽음으로 나의 영혼 구원했네. 사랑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네. 주님의 값진 피로써 나의 죄 씻음 받았네. 주님이 내 속에 이래 나의 영혼 구원했네.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나. 우리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하십시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은혜와 그 능력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산 소망 주시고 또 사망 가운데서도 또 생명과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유리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와 그 은사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과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